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올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먼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같이 서로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클릭 한번 해주세요. 네. 우리 같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보이죠? 뒤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네, 우리 같이 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이제 시작할 때는 웃는 얼굴로 옆사람 같이 보면서 앞뒤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또 한번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당신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당신의 아픔이 나의 아픔입니다. 이제 이 마음이 전달돼야 됩니다. 그렇죠? 나의 삶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삶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샘물교회는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샘물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 마지막 보니까 표정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은데 다시 웃는 얼굴로 샘물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아멘. 이게 딱 보니까 지금 우리 청년들이 4명이 좀 보입니다. 4명 보이고, 그리고 이 카톨릭 대학 다니신 분이 지금 한 3분이 지금 아니 2분이 좀 보입니다. 예, 그 약속대로 한 자매가 왔습니다. 이 자매 계속 다닐 줄 믿습니다. 예. 어제 본인이 안채해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과 함께 이제 우리 조카인데 같이 다니기로 했고, 그리고 우리 재은 형제하고 우리 저기 조카 그분하고 같은 반 한 클래스 다니고 있습니다. 방금 이 영상을 보았는데 이 영상을 보면서 작은 것에 감사를 놓쳐버리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다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이 왜 감사하지 못한지를 보게 됩니다. 정말 감사는 생활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감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큰 것만 감사하지 우리의 작은 것에서는 감사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은 맥추절입니다. 유대인에게 1년을 생활하면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담은 절기가 3가지가 있습니다. 3대 절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는 절기 중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 이렇게 7절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이 초실절을 특별히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장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올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무교병을 지키자는 이 의미는 누룩을 넣지 않는 떡들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급하게 떠나올 때 먹었던 음식으로 그들이 겪었던 고생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출애굽 당시 먹었던 누룩 없는 떡, 곧 부풀지 않는 무교병을 먹어야 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그렇게 구출해 준 것을 기념하여 그날이 포함된 단 1년의 시작으로 이 유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존재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맥추절은 중간 추수를 지키는 절기입니다. 대개 1년의 흐름에서 절반 정도 때에 맥추절이 옵니다.
맥추절은 1년의 삶의 중간쯤에 와서 하나님의 이만큼 살아오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또 아직 남은 절반이 복될 것이라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확신하는 것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시편 136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시편 136편 전체가 감사장입니다. 시인은 이 시편 136편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 작은 것에서 감사하는 걸 때에 여호와께 감사라고 시작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감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내 상황과 형편이 좋아져서 감사합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어서 감사합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기 때문에 섭섭합니다. 왜 내 상황은 점점 좋아지지 않습니까? 하는 상황에 따라 감사를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내가 의지할 대상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감사를 찾지 못할까요? 그것은 문제를 나를 보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을 보는 데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감사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 그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게 없는 것을 보기 때문에 감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족도 자녀도 일할 수 있는 직장도 큰 부자는 아니지만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있는 것을 보지 않고 자꾸 없는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셀 수 없는 많은 것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많은 것을 얻은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지금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불평하고 골머리를 앓으면서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인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은 지금 내 상황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추구하는 것 때문에 그 만족에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원망에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다면 지금 내 영적 상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영적 상태임을 체크하셔서 다시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영적 상태를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넷째, 하나님과 첫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첫사랑, 그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는 감격 때문에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매너리즘에 빠지고 이제는 아예 마음까지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첫사랑,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할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답습니다. 감사를 하면 악의 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나쁜 상황과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바꿔버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믿음이 없다는 것은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믿음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무엇과 무엇이 함께 간다고요? 감사와 믿음이 함께 갑니다. 이게 누가 보여주셨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믿음이 함께 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유 역사를 행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41절. 이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 중에 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 감사가 나오죠. 그 다음에 42절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들려서 무리를 이해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가 뭘 시작했습니까?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요, 믿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 43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있는 관계라 항상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 가운데 감사와 믿음이 함께 가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죽은 나사로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어려운 모든 문제, 난관, 환경, 모든 상황이 풀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를 많이 할수록 우리의 신앙도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많이 할수록 우리의 믿음도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올 한 해 지난 6개월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남은 6개월 동안 감사로 다시 시작해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스라엘은 크게 범절기와 가을절기로 나눕니다. 범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이때까지가 뭐냐면 범절기입니다. 그리고 가을절기는 날팔절과 대속절과 초마절까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기후와 날씨에 관련되어 있고 농산물을 수확하는 시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림 올려놨는데 이 그림 보시면 범절기, 이스라엘은 범절기와 가을절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농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절기 중에 유월절, 무교절, 초시절, 칠칠절, 다시 말해서 오순절까지는 범절기입니다. 그리고 가을절기 그 이후에 나팔절과 대속절과 초막절인데 이게 가을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날씨와 기후에 의해서 건기와 우기로 또 나눕니다. 건기에는 너무 메말라 곡식을 심어도 자랄 수가 없으니 뿌리가 깊이 뻗어 있어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과일 농사만 지을 수 있으며 가을에 과일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우기, 비가 많이 올 때는 곡식을 심을 수 있기 때문에 밀과 보리를 수확할 수 있게 됩니다. 가을과 봄추수 시기에 절기가 있다는 것은 이 절기를 통해서 풍성한 과일을 곡식을 추수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마음이 우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 절기로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후와 날씨와 시간까지 간섭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절기만큼은 하나님께 감사를 통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깨닫고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에게는 운명의 7주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 하느냐면 오멜이라고 합니다. 이 오멜이는 한 단, 볏짚 한 단을 오멜이라고 합니다. 맥주절은 한 해의 중간 추수를 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보리를 추수하는 초시절 때 처음 익은 보리단을 예루살렘 성전에 바칩니다. 첫 이삭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가장 좋은 첫것, 첫 열매를 하나님 제사장에게 바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이 첫 열매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전에 바쳤던 한 단, 즉 첫 보리단을 히브리어로 뭐라 하냐면 오멜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한 단, 볏짚을 비우면은 한 단 묶음 있잖아요, 묶음. 그 한 단을 뭐라 한다고요? 오멜, 히브리어로 오멜이랍니다. 이 오멜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달부터 7주, 그러니까 초실절부터 그 다음에 오순절까지 뭐냐면 77에 49, 오순절 50일때가 되는데 49일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외치냐면 하루하루 오멜을 외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해서 초시절이다. 오늘 초시절이다 그러면 오순절까지 오늘이 오멜이 1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럼 내일은요? 오멜이 2. 그 다음에 그 다음 주는요?
이렇게 했던. 근데 여러분 그냥 오멜 원 이렇게 하는 게 외치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멜을 외칠 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외치는 겁니다. 왜냐? 이 오멜이 그 외침을 통해서 이들이 죽느냐 사느냐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름 과일은 포도와 무화과, 석류, 올리브, 대추, 야자, 추수를 대비한 때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이 5과를 심어서 그 다음에 추수 감사될 때 6개월 동안 뭐냐면 그때 뭐냐면 5과를 열매를 맺게 되고 보리와 밀은 첫 시절과 오순절 때 수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이 곡과 5과를 통해서 모든 것을 추수하고 그것을 저장한다고 해서 뭐라 하느냐? 수장절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초실절과 칠절 사이에 49일에 이스라엘의 기후는 7주간 즉 49일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날씨에 따라 수확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마음을 졸이며 오메르 계수를 불리면서 하루하루 보냅니다. 그러니까 오메르 1, 오메르 2, 오메르 3 이렇게 뭐냐면 49일을 가슴을 졸이면서 뭐냐면 하나님께 외치면서 49일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왜냐? 지중해 바닷가에서 비를 동반한 차가운 북서풍이 불어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뜨거운 바람이 부는 사막의 열풍을 동반한 뜨거운 남동풍이 교대로 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농부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날씨는 오메르 계수인 첫 주간 한 주간만 비가 내리는 북서풍이 불고 나머지 6주간에는 따뜻한 바람이 부는 남동풍이 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날씨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밀과 그리고 보리와 여름 과일을 다 뭐냐면 수확해서 그때가 뭐냐면 올 한 해가 풍년이 되는 것입니다. 오멜의 계수가 끝나는 7절절 즈음에는 이스라엘의 밀추수가 끝나게 되고 그 밀추수가 끝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날씨에 의해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추수 때에 비와 구름을 동반한 차가운 북서풍이 불게 되면 한 해 농사는 완전히 망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해는 비가 많이 오므려서 곡식을 수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곡식을 수확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사자 그 한 해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해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살고 죽는 것은 초실절부터 오순절, 오메르 49까지 외칠 때에 그 날씨에 의해서 뭐냐면 살고 죽고자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통하여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 지을 때 1년 전 중간에 있는 매출절을 통해 보리와 밀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날씨를 변경시켜 더운 바람이 불어야 할 때 차가운 바람과 비를 내리게 되면 이 농사는 완전히 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한 해는 아사자로 인해서 많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느냐 사느냐의 그 운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농사가 망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서 죽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하루 눈을 뜨면 하늘을 쳐다보면서 가슴을 졸이며 오메르를 외치는 것입니다. 혹시 하늘에서 먹구름이 끼어 비가 내리지 않을까? 그 다음 날에는 혹시 날씨가 또 우중충하지 않을까? 비가 내리지 않을까? 날씨가 따뜻한가 차가운가 늘 가슴을 졸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사무엘 선지자 때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2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암몬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전쟁하러 쳐들어옵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이 계신다. 그 이스라엘 왕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 백성들에게 말하는데, 이 백성들이 뭐라 하느냐? 아니다, 우리에게는 인간 왕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이 사무엘의 경고는 인간의 왕을 구하는 악을 향한 백성들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참혹한 심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2장 17절부터 19절 시작.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보세요.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려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금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며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리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19절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자, 여기 보세요. 17절 보시면 오늘은 뭐라 했습니까? 밀 베는 때가 아니냐 했습니다. 그래서 밀을 벨 때, 밀을 추수할 때가 무슨 절이냐면 오순절이에요. 다시 말해서 맥추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밀을 추수할 때는 반드시 어떤 바람이 불어나면 뜨거운 바람이 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수확을 할 수 있는데 이때 17절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무엇을 내리시다 했어요? 우레와 비를, 우박과 비를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수확을 하지 못하면, 밀과 보리를 추수하지 못하면 올 한 해는 농사가 망쳤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죽는 일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밀 벨 때가 아니냐 이 말은 지금 추수할 때란 말이에요. 지금이 뭐냐면 맥추철, 오순절 추수할 때인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인간의 왕을 구했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왕인데 불구하고 인간의 왕을 구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추수하지 못하도록 오늘 뭘 내린다고요? 우리와 비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실행해 버렸습니다. 이때 19절에 이 백성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를 죽지 않게 해달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 백성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비를 내리면, 우박과 비를 내리면 올 우리 농산을 망치고 우리는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고 탄식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되실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죄의 종노릇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너희가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왕을 구한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우리를 죽지 않게 해달라고 외칩니다. 자신들이 인간의 왕을 구한 것에 잘못했음을, 회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죄는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을 의지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인간이 해야 할 자세이고 신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추수할 때 장맛비수로 인하여 과일이 떨어져 상품 가치가 없고, 수확철인데 비바람으로 인하여 논에 물이 잠기는 현상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마치 수확을 거두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생각지도 못한 우박과 비를 내려 올 한 해 농사를 완전히 망쳐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스러워하는 아우성이 들리십니까? 이 백성들의 아우성이 뭐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굶어서 죽지 않게 해달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왕을 기대한 것에 잘못을 구하면서 절규에 가까운 단식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아사달이 생겼고 굶어서 죽었던 일들이 이 역사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왜 이리 힘들까요? 나를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걱정하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전쟁까지도 이기게 해주시겠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자기 스스로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죠? 무엇이 우리에게 문제가 됩니까? 왜 우박과 비구름을 내린 것을 보아야만 죄송하다고 우리가 너무나 큰 죄를 지었다고 고백한 후에야 우리는 깨닫습니까? 우리를 죽이지 말라고 해야 하나님을 찾습니까?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게 있는 것을 보지 않고 내게 없는 것을 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이고 교만함 때문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밀수확인 7절에 오순절에 내린 비와 우박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농부들이 1년간 수고한 모든 고생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주간을 뭐라고 한다고요? 운명의 7주간이라고요. 뭐라고 한다고요? 운명의 7주간입니다. 운명의 7주간은 7절, 오순절, 매출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메르 1, 오메르 2, 그리고 오메르 세면서 49일 동안 날씨를 쳐다볼 수밖에 없는 인간들임을 보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진실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절기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떻게 하는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준비되지 않는 애물과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올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원초적인 의미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애물이 없이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하나 더 궁극적인 목적을 구한다면 준비되지 않는 심령 상태로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빈 마음과 영적인 감동이 없는 신앙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기 1장 3절에 그 애물이 소의 범죄면 흠없는 수컷으로 해망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애물이 우리가 잘 알고는 고르반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준비하는 애물을 반드시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이 애물은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물들이 절는 발이나 상처가 나는 그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가는 것입니다. 비록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심령의 상태는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준비된 상태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빈 마음이 아니라 영적인 감동에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해칠한 무덤, 외식한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부터 이 소리를 듣게 됩니까? 이들의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모세 오경의 하나님만 알 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거부했고 이미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느라 하시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너희 마음에, 너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없을까요? 바로 그 뒤에 나오지요. 사람의 개념, 사람의 정통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따른다는 거예요. 지금 생명 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생명 있는 말씀이 선포되는데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시대이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너무 멀리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보다 인간의 철학이나 사상에 더 빠져서 헤어나오지는 않습니까? 헤어나오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의 사랑을 알고 모든 공급이 주님께로 온다고 믿는다면 그는 진정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진정 감사한 사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준비되지 않는 상태로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과 괴로움에 건져내신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죄와 사망 안에서 죄의 종로라고 있을 때 내가 너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내가 가르쳐준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 무엇입니까? 영생의 복, 구원의 복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십자가의 은혜의 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를 우리는 어떻게 이 두 가지 중에서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은 23장 14절, 16절, 17절 마지막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너는 매년 3번 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내 모든 남자는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키고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절기를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3번의 그 절기, 유월절과 오순절과 이 초절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나와서 너희 얼굴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이라 할까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겠다고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막, 구약의 성소가 주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단 하나입니다.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나오라는 것입니다.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 중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매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뭐 했습니까?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으로 첫 열매를 거둡니다. 자, 매주절을 뭐 했습니까? 내가 뭐 했다고 했어요? 수고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장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뭐 했다 했습니까?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 나가서 거두어 저장함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수고했다는 것은 너희가 땀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수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신경전과 온갖 스트레스와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괴로움을 이겨내면서 치열하게 싸운 그 현장 가운데서 열심히 수고하여서 얻은 애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장 좋은 것으로
첫 열매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 많은 열매 중에 가장 좋은 열매, 다시 말해서 극상품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극상품을 드리는 그 가정이 무엇이냐? 너희가 땀을 흘려 뭐 했다고요?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수고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여러 가지 가정과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통한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돌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준비된 예물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수고했던 것 중에 첫 열매,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겠다는 마음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특별히 우리 인연주일학교와 중고등 연합 예배를 통해서 부모님들이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보면서 내 자녀들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가까이 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건강한 자아성을 심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이 한 주간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잃어버렸던 하나님과 그 첫사랑을, 첫 만남을 다시 회복하시고 감사로 넘쳐나서 예수님을 상한 심령을 치유되는 역사가 이 한 주간 일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